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대로부터 나신 것이 명하도다. 이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라 하였습니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라 하였지요. 멜기세덱은 많은 정보가 없지만 그 이름과 그 직분 안에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오늘 이것이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지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을 닮았습니다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인물이기에 오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보다 더 먼저 계셨고 오늘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오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위대하니까 우리도 멜기세덱을 본받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냐면 계속 멜기세덱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을 세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이다 하는 것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계보를 따른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귀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흘러가면서 레위 계통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두 가지 라인의 제사장을 보여주지만 결국 이 말씀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엇으로 흐르냐면 율법과 은혜로 흐르고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종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절부터 28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끌고 갈 것인데 오늘 그 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길고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흥미를 잃으실까 하는 그 마음에 먼저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 계통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오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은혜라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율법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레위 계통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계통은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긴 세워지지만 오늘 이 사람의 이 세워짐은 결국에는 불완전함, 미온전함으로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통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죄라는 것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하고 오늘 또한 백성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요.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요.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구원이라는 것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계보를 따라 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로 새로운 라인을 보여주시는 중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은 레위 계통, 레위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되물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시지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11절은 읽었으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죠. 여러분 제사 직분이 왜 바뀌어졌습니까? 레위로 이어져야 되는 제사장 직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셨고 오늘 레위의 혈통이 아님에도 이 유다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의 직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직분이 달라졌으니 율법이라는 것이 달라져야겠지요. 왜냐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죠. 오늘 그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도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레위 제사장 직분을 이어졌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도 그 가문 유다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들을 명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신비로움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구약의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했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자다 하는 것들로 오늘 이 멜기세덱의 어떤 보증이라는 것들을 행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가 있다. 오늘 너희들은 아브라함밖에는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계시는 이가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으로 계속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증하셨으니까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당연히 보증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신 것을 단순하게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보증의 보증을 더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어땠다고요?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일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예전부터 계획되어서 계보를 따라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보증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법정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선언하는 것, 보증하는 것, 뒤집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법정 용어로 선언하고 선고하고 심판하고 보증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죠. 오늘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타나는 제사장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우십니다 하는 것들로 보여주는데, 그것의 시작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는 것들로 계속 보증하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러죠. 여기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뭘 따르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이것이 오늘 뭐와 대비되냐면 불멸의 생명으로 대비됩니다. 육신은 죽기 마련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으로요? 불멸의 생명으로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로, 그리고 오늘 이 육신에 속한 레위 혈통의 제사장은 계명의 법, 오늘 사람이 제정한 계명의 법으로 오늘 이어지지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으로요? 능력으로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계속 나누어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레위 지파로 시작하고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흐르냐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으로, 그리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이렇게 말이 바꾸어진 거예요. 레위 혈통은 무엇으로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디로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이 바꾸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다시 어떻게 바꾸어질 거냐면 율법으로 은혜로 바꾸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어지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의 어떤 법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한계치가 있고 죽음이 있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 그냥 글자로 된 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요. 오늘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으로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력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효력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이에요.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증언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죠. 오늘 이 증언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어떤 누군가의 증언, 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맹세이겠습니까? 누구의 맹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이죠.
시편 110편에 보면 오늘 이렇게 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혈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이 이 보증에 힘을 더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은 단순하게 이 법 한 줄, 레위 혈통의 가문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법 한 줄이 자신의 이 직분이라는 걸 계속 보증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누가 보증하냐면 이 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한마디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이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왜 법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납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레위 지파와 멜기세덱의 이 계보,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법,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오늘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은혜로 나눠지고 율법으로 나눠져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도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놓칠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많았고 낭떠러지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들을 주어야 하는데, 오늘 그 의지할 대상이 육신의 법으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의 어떤 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않는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법 한 줄로 오늘 이 직분을 이어가는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오늘 능력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보증, 맹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확언하고 확실하게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원한 의지이고 오늘 기댈 곳, 나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여 너희 곁에 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영원한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누가 보증하며 누가 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큰일 났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라고요? 예수를 붙잡아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치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로 어떤 격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 밑바닥에 박혀있는 뿌리를 뽑아가지고 뒤집어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무엇을 의지하라고 하냐면 돈을 의지하라고 하고 힘을 의지하라고 하고 너의 건강을 의지하라고 하고 젊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시지요? 오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의지하냐면 내 자녀를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젊음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고 너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걸 선택하는 자,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선택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힘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앞으로 나아갈 제 가능성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아마 조금 지나면 제 힘도 다 빠져나갈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목사님 금방 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젊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더라고요 하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지요 하고 이야기하시겠지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이요, 일순간이라는 거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요. 오늘 예수를 붙잡으라. 그런데 삶이 너무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오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한 줄로 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설득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설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으로 멋지게 설득되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설득된다, 이 말이 결국엔 성도 된다, 그리고 성숙해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죠. 율법은 패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패했으니 율법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분명하게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럽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레위 지파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육신에 속한, 그리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라는 것으로 계속 말이 바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한 뒤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그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런데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쓰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세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갈 수는 없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잘 지켜 행해야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읽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하였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신앙의 초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 줄로 오지 않고 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와닿냐면 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 가게 하냐면 무능하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오늘 이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구나 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작심삼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3일 동안 작심했던 것 3일 하고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또 작심하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3일씩 이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 계시기에 오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작심, 내 결심,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 아니요, 한 시가 지나니, 아니요, 한순간이 지나니 오늘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나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익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내 죄성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믿음 없음을 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으니, 말씀을 읽었더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가 어리석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구나, 겸손해질 수 없었구나, 낮아질 수 없었구나, 오늘 섬길 수 없었구나, 사랑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모습으로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는 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읽으셔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 굳이 읽어 뭐 하겠는가 하면서 교회 와서 매일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내 곁에 두셔서 나의 연약함이라는 걸 낱낱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라는 걸 낱낱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여기 공교롭게도 또 여자분들만 계시는데 매일매일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오늘 주름도 없고 뺑뺑하네 라고 말씀하시면 오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려면 화장을 다 지우고 오늘 내 깊이 패인 주름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배고 같았던 피부가 검버선이 피고 오늘 기미가 생기는 내 피부의 이 현 주소를 보아야 내가 50이 되었구나, 60이 되었구나, 70이 되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오늘 거울을 보며 30 같다, 40 같다 라고 말하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민낯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교사입니다. 내 신앙의 민낯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요.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 내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 없다라는 것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요, 드럼통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탕이 밑바닥에 아주 고요하게 깔려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 맑았던 물인 것 같았던 이 드럼통이 마구 흔들려서 밑에 깔렸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한 줄만 알았던 그 물이 쓸 수 없는 더러운 물이었다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신앙 없음을 낱낱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이 신앙 없음, 믿음 없음, 능력 없음, 부족함, 죄인됨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곧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누구에게 믿음을 구하겠습니까? 믿음이신 하나님에게 구해야겠죠. 사랑 없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읽고 낱낱이 고발당한 내가 찾아가는 곳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끌어안으시고 오늘 이제 나를 힘입고 구원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으로는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한 관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또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오늘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만 읽으면 언약, 이 계명 폐해졌대, 무의미하대, 무익하대, 의미 없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하면 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 그것은 오늘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 지파는 법조문 하나를 가지고 오늘 계명 하나를 가지고 계속 혈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시편 110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맞지만 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예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건치도 않으시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죠.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되었다 하는 것들로 말씀합니다. 23절부터 제사장이 된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혈통에 따라 낳은 자녀들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숫자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딱 한 분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계속 죽음을 하는 것을 보아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만 제사장의 이 혈통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오늘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계속 혈통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았지요. 그러니 이 예수 외에 어떤 제사장도 필요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계속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권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더라, 예수 잘 믿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자들을 다 거두어서 구원의 문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랑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성도는 계속 외롭고 계속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예수 믿은 내 삶은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주변의 손가락질이라는 것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에 우리는 다 손가락질 아마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눈총도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도 교회를 가야 하냐? 하고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힘들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분명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서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참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은혜를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너네들 잘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원동력, 원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요? 히브리서 1장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만 주구장창 얘기하나?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신앙이라는 것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 많이 알면 마치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인물을 100명을 알고 1000명을 알더라도 예수님 한 분 모르면 신앙이라는 것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신앙인의 어떤 한 선진, 믿음의 선진을 한 사람을 모델링해서 그 사람을 배워가자, 닮아가자, 따라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자,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깨닫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위대함, 다윗의 위대함, 다니엘의 용맹, 바울의 헌신 닮아가자, 그렇게 되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용하셨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답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대해 이해하시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우리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실망의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입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처음 접했을 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성도가 없는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역자가 다 그랬을 것이에요. 어떤 설교를 진행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여기선 아멘이 나올 것이야 하면서 다 예상을 합니다. 저의 설교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요쯤 되면 아멘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실제로 설교자로 하여금 힘을 북돋아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때 힘을 한번 받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성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쯤 되면 아멘이 있겠지,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아주 잠잠합니다. 제 마음에 재미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와 예배하였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새벽이고 정말 많이 울었던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비대면한 건 맞지만 하나님을 비대면한 건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그 새벽 이후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라는 말을 쓰지만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 올라갔던 아주 어린 목사가 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와 예배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지 제가 성도들을 계몽하려거나 오늘 교화시키려는 말씀이 아니었기에 오늘 저의 예배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와의 예배도 하나님을 보시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서름과 서러움이 무궁무진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분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앉으셨던 회중이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그 모든 것들을 뒤덮은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역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많은 회중의 표정과 어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 멋진 성도, 실력과 교양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